결혼과 이혼의 문제는 예수님 당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인들에 대한 문제만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주변에 가장 빈번하지만 또한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며 교회로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임에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적 결혼관을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만 할 그 사명을 지니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3년 10월 8일) 주일 성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또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이혼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을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성경적 결혼과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하였습니다. 결혼과 이혼의 문제는 예수님 당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인들에 대한 문제만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주변에 가장 빈번하지만 또한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며 교회로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임에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적 결혼관을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만 할 그 사명을 지니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혼이란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결혼과 가정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결혼의 주체는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서 풀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무엇을 물었느냐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묻습니다. 근데 이렇게 묻는 이유는 첫째, 예수께서 모세율법을 준수하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예수께 묻는 그 질문에 그 감추어진 그 어느 한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시험하여 못되라고 기록을 합니다. 둘째는 자신들의 이혼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이 이혼을 마음껏 하고 결혼도 마음껏 하려면 모세율법도 그 당시 선생, 유대인의 선생으로 가르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거지요. 근데 거기에 관해서 바리새인들이 많은 무리가 따르는 예수의 의견을 조금 청종해 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이 말을 조금 바꾸어 보면 어떻게 바꾸어 볼 수 있느냐 하면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기 위하여서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그는 그 아내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 가기 위해서 이혼과 그 이혼 증서를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간음의 죄다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율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정당성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물어보려면 우리가 이혼을 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모세는 이혼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가당한 말씀입니까? 옳은 겁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들은 우리가 아내를 버림이 마땅합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들의 악의적인 물음이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랬습니다. 정당하다라는 이야기죠.
이혼 증서가 정당한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전제가 뭡니까? 그에게 수취됨이 있음을 확인하거든. 그 말은 쏙 빼고 이혼 증서만 거론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첫째, 이혼을 언급하기 전에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그 말씀입니다. 결혼은 창조주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0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그 언약, 그 약속이 바로 결혼입니다. 둘이 따로따로 합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합쳐져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합의라는 내용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서로 간에 흡수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흡수가 되어지면 어떡하죠? 분리가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결혼의 목적을 두신 이유는 그 둘이 다른 목적성을 두지 말고 하나의 목적성으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 그러므로 결혼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됨과 친밀함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합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착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힘써 쫓아가다, 쉽게 말하면 분리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룻기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 이방 땅에서 며느리들과 헤어지며 자기는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더라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그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곧 그가 히스기야죠.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에서 연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분리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의 율법을 자기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일, 그 삶 속에서 율법을 지켜내는 일, 그것이 바로 착 달라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두 몸이 합의적으로 한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집에 하나의 몸으로 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고 질서입니다. 질서라는 말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바리새인들이 내게 묻는 이혼에 관하여 내게 동의를 구하는 내 의견을 묻는 그들의 마음 자체가 굉장히 숨겨진 악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너희가 함부로 나누려고 모세의 이혼 증서로? 아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을 대변한 건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완악함을 보시고 조금 양보하셔서 허락해 주신 것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다라고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에서만큼은 그 이혼의 정당성에 대하여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수치됨이 발견되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하여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다섯 번째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셀 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성경적이지 아니한 개인적인 문제로 이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다를 바 전혀 없습니다. 즉 구별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구별된 이유는 결혼관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에게 이혼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질서인데 왜 다시 나뉘어짐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첫째, 원죄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서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결혼과 가정의 질서는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누가요? 사람의 딸들이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 유대인을 포함해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아내와 남편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온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런 일을 함부로 행합니까? 간단합니다.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 내재해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또 앞세우는 사단의 거짓 유혹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그분의 그 질서를 묻는 물음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결혼의 문제는 하나님의 의지를 물음으로 반드시 그분의 의지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나 전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그 결혼은 누구의 뜻대로 존재하게 되는 거지요? 원죄의 사람 자신들의 뜻대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혼은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생겨나게 됩니까? 자신들의 뜻입니다. 본래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 안에서 서로 결혼을 하려 하든지 혹은 이 믿음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결혼했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거지요. 묻지 않고 결혼했음에 대하여 이전에 비록 내가 알지 못하였지만 그 일에 대하여서 나는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자신의 원죄를 회개하고 가정이라는 그 결혼의 삶의 장막을 새롭게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임의대로 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겁니다. 비록 그 대상이 내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하여서 누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옳은 겁니까? 그리고 기다려 그분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준비된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눈에 보기 좋으면 덥석 선택을 하고 이미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의지, 그분의 질서가 그 안에 어떠한 교훈도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반대했을 경우 혹은 하나님마저라도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스스로 원해서 결혼이라는 문을 지나가게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혼도 하나님의 사전에 없던,
하나님의 계획이 없던 그것을 인간 스스로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것을 율법에서 증서라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질서를 따라서 행하라라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가운데 의해서 그것을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혼할 때도 하나님께 묻습니까? 이제 우리 결론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이나 예수님 당시나 결혼과 이혼은 사람들의 삶에서 여러 모양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혹은 성격 차이로 혹은 생활 습관이나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여러분 결혼을 합했다가 이혼을 나누었다가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도 결혼과 또 이혼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법칙을 세운 분이 누구라고요? 사람의 사회적인 어떠한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의지요. 그분의 질서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맞아. 그래서 결혼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격이 너무 잘 맞아. 아니에요. 우리는 성격이 너무 안 맞아. 아니에요. 우리는 생활 습관 혹은 먹는 패턴이 너무 잘 맞아. 아니에요. 너무 안 맞아.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습니까? 내가 선택하려는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을 억누르고 그분의 의지, 그분의 질서를 존중하는 내 마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을 묻지 않는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스스로 무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각 성도는 자신이 원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장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음에 대하여서 회개가 있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 있다면 용서하옵소서라는 회개 기도와 하나님이요, 내가 미워한 죄를 용서하옵소서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는 분명히 원죄에 관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들이 임으로 선택한 결혼이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결혼을 했는데 옳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았던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원죄인임을 인정하고 주여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서 내가 이 결혼의 대상을 삼은 일을 내가 무시하거나 또 이제 이혼의 단계로 또 이혼의 조건으로 삼지 않고 결혼의 조건으로 삼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이 가정을 당신의 뜻 안에서 당신의 질서 안에서 지키기를 원하나니 주여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담들을 사단이 갈라지게 하는 틈과 오해들을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모든 연약함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이것을 청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가정이 왜 소중한 것인지, 그 소중함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에 기준하여 또 바울의 권면에 기준하여서 교회는 바르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는 원죄로 인한 각 개인이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다 어그러뜨리고 파괴해버렸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 가장 앞서서 행하는 존재 자체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는, 하나님의 질서를 의식하지 않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믿음의 성도는, 또 믿음의 성도의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에서 실천하는 바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성경적인 결혼관이고 이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증서의 문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의 본성이 어떻다 저떻다 할지라도 그것은 원주의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풀어가야 할 일이지, 이것은 개인과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와 같은 바른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통해 또 교회와 사회 가운데에서 참 아름답고 자녀를 향한 그 성경적인 교육관이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